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 개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나가기 전에 디모데의 전서의 그 모든 것을 먼저 배경과 그 모든 그러한 그 디모데나 이러한 그 서신 전에 그러한 배경들을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에서 1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서신자, 즉 기록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다른 그 고린도 전후서 또 데살로니가 로마서 이러한 것들은 이 받는 지역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전체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수신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디모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째라고 해서 디모데 전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디모데께 그 부르는 호칭이 지금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들로서 대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갖는 애착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동행했던 인물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것이 아니라 우선 만나기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어느 지역에다가 했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식으로 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루스드라에 있는 거기에 이 디모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어머니는 유대 여자 즉 유대 여자고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전통의 그 교육을 잘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인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땅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돌아갔을 때에 거기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 복음을 흐트러 놓고 있을 때에 이 디모데로 인하여서 그 지방에는 그래도 많은 또한 사람들이 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모데는 이제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이 유럽에 2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그 길을 먼저 간 뒤에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육로로 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2차 전도 여행에 갈 때에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가지를 않고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었었죠. 그랬을 때에 이 루스드라에서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들과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는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부터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인 고로 유대인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봤을 때에 이 빌립보서나 여기에서 에베소서나 이 쭉 계속 서신을 보냈을 때에 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가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만나서 바울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동역자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이제 맡깁니다. 이 에베소는 그럼 어떠한 도시인가? 우상숭배와 타락한 이방물이 성행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여기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자 자기네 신의 자신들의 우상을 팔아서 그러한 돈벌이를 했던 자들이 자신의 돈벌이가 안 되자 이제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볼 때에 거기에 서기장에 나타나서 보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이 가장 7대의 불가사리로 사이로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장 되게 많이 성행했었던 것이고 또한 타락한 이방 문물들이 성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3차 전도 여행 때였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브룩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가 두고 거기에서 먼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후에 돌아갔다 다시 3차로 이 에베소로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에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 도를 비방하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2회 동안에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여기에서 있었던 기간은 그러니까 거의 3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
31절에서 보면 내가 3년이나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의 여기에서 또 그런데 떠나게 된 그러한 이유는 거기에 그 도로 말미암아 이제 소동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데미어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이 마게도냐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에베소가 3차 복음 전도지였었던 곳에 거기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에다가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최대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통의 요지고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그래서 집결된 우상의 도시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많은 그런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로서 이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녀가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아시아인들, 유럽인들, 노예와 자유인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데미 신전은 정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또 이제 서신을 보냈을 때에 그때의 배경을 한번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어디에 있었죠? 그 전에 나오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럿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이제 그 다음에 행방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나오지가 않게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사도행전 이후에 거기에서의 이후의 행적은 다른 서신서들이 통합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행로를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사울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었던 것이 왜 가기를 원했었죠?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볼 때에 그래서 내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스페인이죠. 거기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성정으로 주어 볼 때에 풀려났을 때는 서바나로 갔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바나에 보내는 스페인에 보내는 서신이라든가 이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주교 클레멘스가 여기 9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는 많은 그러한 전해 오는 전승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사도 바울의 그간의 그 성정을 보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페인에 가보면 타라고나 대성당이 있습니다. 타라고나 대성당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서 그것을 기념해서 오른쪽에 보면 동상을 세워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의 이 성지 순례를 하는 경우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라고나 대성당은 이 사도 바울이 기념한 동상 거기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동상 옆에 대성당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가보면 그 안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고 그 옆으로 보면 이 예배당이 사도 바울 기념 예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다녀갔다는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스페인에서 또 전도를 하러 갔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번 장하시는 게 저 파랑색이 오히려 땅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요 그 로마에서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남겨놨는데 거기 가기 전에 스페인을 향해서 갔다가 그리고 그레데 섬을 지나서 에베소서를 거쳐서 마게도냐 땅으로 갔던 것을 이렇게 다른 서신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또한 사도 바울의 행정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레데 섬에 누구를 남겨놨었죠? 그레데에는 디도를 남겨놨습니다.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거쳤을 때에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마게도냐로 이제 갑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정확한 성경의 기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전승이나 여러 가지 이 다른 사람의 지금 유적지나 이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갔다 스페인으로 갔다가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레데 섬을 거쳐서 디도를 남겨두고 여기 디도 1장 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레데 섬을 같이 갔다가 디도를 남겨놨다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모두 다 그레데 섬을 지나갔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마게도냐로 갈때 디모데전서 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갔다가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에베소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 소아시아의 이 골로새 교회도 그쪽에도 여기에 갔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빌레몬서를 볼 때에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우리 같이 한번 빌레몬서 2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빌립보서 2장 24절도 읽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거기를 갈 거라고 이야기를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골로새 에베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거기 근처에 또한 다른 지역도 들렀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또한 속히 가게 될 것, 즉 빌립보 교회에도 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시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로마에서 바로 간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서바나로 갔다가 다시 그레데 섬을 거쳐서 그레데에서 디도를 남겨두고 바로 에베소로 간 거로 보여 있지만 에베소로 가기 전에 어쩌면 골로새부터 먼저 가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여기에 히에라볼리라든가 라오디아 교회 요 근처도 지나고 다시 에베소 쪽으로 와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1장 3절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에 골로새를 돌려서 다시 에베소로 왔다가 여기에서 마게도냐로 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마게도냐를 갈 때에 에베소에 머물라고 디모데를 머물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갔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마게도냐 땅에서 여기에서 서신을 이제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 연대와 장소 이렇게 봤을 때에 이제 여기에서 기록 연대는 이제 다시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되기 전인 61년에서 63년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3절에서 볼 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쓴 것으로 봤을 때에 이 편지의 장소가 마게도냐 땅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거기에서 이제 마게도냐 땅에서 마게도니아 땅 거의 빌립보 교회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왜 그 편지를 썼을까? 한번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거기에 사역자로 다님으로 이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가는 길에 지체가 됐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목회자에게 어떻게 행해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디도에게 보내는 이 목회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이 디모데 전서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 직분자 즉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편지에는 그 디모데를 잘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훈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성격을 정말 잘 아는 그러한 사도 바울은 이 소심하고 민감하고 이 그러한 성격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그레데 섬에 맡겨놓고 이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맡겨놓은 것은 왜 그럴까요? 이 디모데는 그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있겠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복음에 관해서 정말 많이 자세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 에베소는 이단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단과 비교해서 이 복음과 비교해서 그 이단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다가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감하고 이 소심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심하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신경성이 로 많은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잘 체하는 성격이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8절에서와 또한 6장 12절에서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즉 격려하고 훈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렇게 위로와 격려, 훈계를 할 것뿐이 아니라 이 거짓 교리가 여기에서 흥행했을 때에 그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볼 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복음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가르치는 그 교리에 반해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여기에서 잘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배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또한 서신을 쓴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그 제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목회적 차원에서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직분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보면 이 임직할 때 보면 대부분 이 디모데 전서를 또 인용을 해서 많이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여기에서 2장과 3장에서는 주로 어떻게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담아져 있는 것이 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자격은 어때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서신은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과 자질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회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고 교회의 조직 및 직분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에서도 우리의 교회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목회상의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단이 가장 극심했던 것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단과 성경의 가르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어떤데 이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 이렇게 하면서 이 영지주의를 가르침을 배격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충고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모데 전서는 경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경건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는 경건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의 경건한 사역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 여기 그 4장에서 보면 거기에 공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서 이 강조하고 공예배 그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충성된 자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의 기도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은 직분 생활, 4장은 말씀 생활, 그리고 5장은 외적인 경건, 6장은 내적인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이 에베소에다가 그 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스페인을 들려서 그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에베소에다가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고 디도를 남겨둔 게 그레데 섬,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담임으로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땅, 즉 빌립보 교회에서 이 지금 디모데에게 또한 편지하는 내용, 그리고 또한 디도에게도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지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러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 바로 목회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고 어떻게 직분자를 또한 임명하고 또한 우리 또한 교이 담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도 말씀 안에서 경건하고 또한 우리 경건한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